사랑의 편지 57.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편지로 복음이 가능할까? 왜 편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의문을 아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열매를 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내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복음을 위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전도사님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한결같은 것일까요? 변함없는 삶을 사시기에 정말로 궁금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편지를 볼 때마다 너무 궁금했고 큰 마음을 먹고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손님은 큰 마음을 먹고 오게 된 것일까요? 손님은 2급 장애우입니다. 중도의 사고를 당하여 두 다리를 잃었고 의족을 착용한 장애우인데 어느 날 우연히 편지를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편지에서 희망을 보았고 불편한 몸으로 방문을 한 것입니다. 손님 얼굴에 웃음은 있었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부인과 딸이 있는데 교회에 가고는 싶지만 부인이 완고하여 미지수라고 했습니다. 늘 마음이 불안하여 아볼로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는 싶지만 부인이 반대할 것이라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삶을 힘들게 살아가던 장애우 형제님에게 편지가 고마운 의로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저는 매월 편지를 한 번씩 보내고 형제님은 1년에 한 번 우표를 200~300장씩 보내오고 했습니다. 어느 해부터 우표가 오지 않았고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소식이 끊어진 것일까요? 제가 두 다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식이 두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병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사고도 당하지 않는 줄 알고 있었는데 두 다리를 다쳤다는 편지를 받고 크게 실망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을 믿어도 불행한 일은 당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 실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에 뒤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여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기에 장애 형제님도 스스로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바울 사도 시몬 베드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자입니다. 가장 큰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복음의 전도자이기에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형당했고 시몬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4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한 영혼이 하늘나라에서는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우리의 욕심으로 피해를 주어서 상대방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려냐는 상대방이 실족할 수도 있기에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한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장혜우 형제님에게 소식이 오지 않는 세월이 어느덧 1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반가운 소식을 전하여 왔습니다. 부인도 교회에 가고 또한 딸도 교회에 다니다가 믿음의 형제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믿음 생활 안에서 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희망 없는 저에게 천국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사했습니다. 전도사님 하고 말했습니다. 20여 년 만에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장혜우 형제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온 가족의 구원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미지수 가정에 희망이 없었던 가정에 소망이 심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소리 없이 비추는 것이고 소금은 맛없는 음식에 간을 합니다. 복음은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지체 장애우입니다.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제가 장애우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편지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편지의 초점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영혼, 병든 영혼에게 예수 향기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편지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병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중병이 들어서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많은 세상입니다. 200만 명, 100만 명이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맛있는 건 많이 먹지만 이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마음이 병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나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만 전념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병든 사람들에게도 전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에 장애우도 있고 마음이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현상을 닮은 소중한 영혼들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나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복음을 왜 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희망이 없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내 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방황 끝에 어느 날 내 편을 찾았고 편지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공고하지만 오늘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